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6월 민주항쟁 36주년 기념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 칼 바르트 36년 전 오늘 현행 절차대로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겠다는 전두환의 특별 담화에 반발한 민주화 세력은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시작된 권위주의 군사 독재 체제는 종식되고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쟁취되었습니다. 6월 항쟁을 계기로 제정된 헌법 9차 개정안은 1987년 체제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정치,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6월 항쟁은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군부 독재 정권을 쫓아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이 평가받는 시민 항쟁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6월 민주항쟁 36주년을 뜻깊게 기념하려는 뜻에서 칼 바르트가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제목 아래 쓴 글 한 편을 짤막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권력에 대한 저항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만 수동적인 저항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에 맞서 폭력으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폭정에 대한 저항, 무고한 피 흘림의 방지는 아마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로마서 13장이 말하는 정치적 질서에 대한 복종도 결코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질서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대표자들에 대한 복종이 우리에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복종하는,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 질서에 대해서도 불복종하는 여러 권력자들에게 복종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거짓말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살인하고 방화하는 자들의 정보와 관계를 맺어왔을지도 모르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양심을 묻고 교회를 억압하며 스스로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는 정부와도 관계를 맺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면서 이런 정부에 복종할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면서 이런 정부에 불복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들보다 하나님에게 더 복종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냥 참기만을 바라겠다는 것이 용인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랑 안에서 활동하는 믿음은 우리의 적극적인 저항을 마땅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선택에 놓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수동적인 저항이나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을 마땅히 요구하듯이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반문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폭력의 행사에 가담해도 무방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의 경계선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산다는 것과 여기서도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폭력의 행사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가운데서 어떤 정치 권력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면 방금 거론한 경우와 같이 지금 처음으로 저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정치적 질서에 복종할 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폭력의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담하는 중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폭력에 가담한 것입니다.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실로 미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폭력은 실로 첫 번째, 첫 수단, 프리마 라치오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력을 선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폭력적 수단이라는 마지막 수단, 울티마 라치오를 사용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른 모든 결정을 내릴 때보다 더 신중하게 우리의 책임의식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요구된다면 그 어떤 결과들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남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남자가 되기를 싫어한다면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위급한 방어의 상황은 중세기와 근대 초기에 폭군 사례라는 선정적인 이름 아래 종종 조심스럽게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의 생명은 실로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아마도 특히 합법적인 정보라는 허울과 구실 아래 부상하거나 등장하는 어떤 악한 인간에 의해서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권력의 정상과 권력순환에 대한 통제력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런 위치에 오른 후에 불법적이고 왜곡된 방법으로 혹은 범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수의 시민들 혹은 모든 시민들의 선한 권리를 축소하고 억누르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감수할 만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국가 전체의 존립과 모든 시민들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멸로 몰고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이 점점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이 사람이 언제나 법보다는 권력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의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리는 합헌적이고 법적인 수단들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3급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무너진 법 질서를 회복할 수도 있는 주도권을 지닐 수 있고 또 지녀야만 하는 차상급 기관, 곧 그 사람 다음으로 높은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그런 일을 실행할 수도 없고 또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국가 소유의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에 전혀 속해 있지 않은 사람도 전체를 구하기 위해 명백하게 법치 국가의 근본이 되는 문제를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인물을 제거, 살해하는 일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이것은 최악의 경우에 명령된 국가에 대한 충성의 행위가 아니겠으며 그래서 살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폭군 사례의 정당성을 말하는 칼바르트는 히틀러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히틀러 암살은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실패했고 예컨대 보네파와 같은 신학자들도 아까운 생명을 잃었지만 결국 히틀러는 전쟁 패전을 앞두고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폭정,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은 때로는 불가피한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폭력이 가능하다는 카바르트의 매우 급진적이고 매우 놀라운 글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출처는요 칼바르트의 신앙 묵상이라는 책인데요. 알 그르노브가 엮고 이신근과 다른 사면이 옮겼던 책입니다. 대한기독교서회 2009년도에 나온 책인데 502쪽부터 504쪽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뜻깊은 6월 민주항쟁을 뜻깊게 잘 맞이하시고 기념하시고 그리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